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뭐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냐?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단언하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본문 2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하셨는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심으로,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해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믿는 것 자체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우리의 공로 아니냐? 내가 믿는 거니까 내 공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막 지극정성으로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내 믿음이 공로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거절만 하지 않으면,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친구 중에도 있고.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정말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못 믿어요?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동안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거절하는,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못하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그것조차 거절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결코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바르게 살아서, 반듯하게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앞에서 본문 22절에서 이런 말씀 나눴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만 하면?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 신앙생활 3대, 4대, 5대째 한 거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자, 본문 3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말씀이 나와요. 헬라어 원문에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문장에 우리라는 주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이제 율법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율법은 쓸모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가령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막 소 목에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막 각을 뜨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모순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 안 드려도 되는데 1.1획도 없어지면 안 된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혼란은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3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원칙의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식의 측면, 또 하나는 계명의 측면, 이렇게 3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중에 원칙의 측면을 보면 이 원칙의 측면에 속하는 게 뭐냐면 제사의 원칙, 정결의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각종 제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했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을 했어요. 이게 율법의 원칙의 측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식의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곡식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게 가루가 되게 빻아요. 번제의 경우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관절을 다 마디마디 잘라내는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덩어리까지 다 태워요. 이런 제사 예식에 관한 형식이 율법의 예식의 측면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계명의 측면이 있어요. 계명의 측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율법의 계명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원칙의 측면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매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 안 해도 돼요. 자, 이게 제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번 정결의 원칙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돼서 율법의 예식의 측면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가 문제예요. 뭐냐?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즉 원칙과 예식은 없어졌지만 폐해졌지만 뭐가 남았어요? 계명적인 측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신 율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여기 본문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율법도 뭐예요?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줄친 것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을 지킴으로써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어, 이걸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가 제물에 목을 찔러가지고 막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다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그 바람 피던 남자가 창녀촌에 팔아가지고 창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호세아 선지자가 가가지고 자기 아내 몸값을 주고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만약 이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내 남편만 사랑하고 살 거야, 나를 용서해준 남편이 고맙고 감사해, 그 다음에 남편을 나는 사랑해, 그런다면 그걸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의 도리를 갖다가 다하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죠. 네? 만약에 똑같이 또 전에같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고 그 다음에 음란한 짓을 하면서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면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 만약에 고멜이 또다시 옛날처럼 집 밖으로 나가서 음행을 일삼는다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원하지 않아. 헤어지길 원해. 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삶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의 의미예요. 예복을 입어야죠. 예복을 못 입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가다 쫓겨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예? 그렇다면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니야. 맞아요? 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내가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만 않으면 나는 간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뭐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형식은 잘 지키는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계명 안에 깃들어져 있는 정신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율법 안에 깃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살인하면 안 돼요? 왜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도둑질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명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이 관계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도둑질 안 해요. 그죠? 이웃을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첫째로는 본문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요것밖에 안 줬는데 내가 왜 이걸 줘야 돼?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본받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 그 다음 둘째로는 본문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위하여 우리도 제물이 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오래 참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걸 감수하면서 용서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 네. 그 다음 셋째로 본문 2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참아야 돼요. 오래 깊이 참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대단해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불치병 고쳐내고 막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붙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전봇대에 부흥의 포스터가 많이 붙었어요. 네? 부흥회, 심령 부흥 사경회, 뭐 강사 아무개, 그러면서 막 그 위에다가 뭐랬냐, 불의 종, 능력의 종,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막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 아닌데도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부흥회 하면. 근데 지금은 자기 교회 부흥회에도 안 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막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사도된 표 중에 첫 번째 표를 뭐라 그랬어요?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저도 우리 세소망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무던하게 참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그래요. 야, 참 믿음의 수준이 대단하다. 왜? 믿음이 없으면 못 참아요. 예. 여러분, 식구들 문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식구를 못 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이 참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도 고통을 당하기 싫어. 나는 내가 힘든 건 딱 질색이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참지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길이 참으심이라는 이 구절 속에서 이 길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 깊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정말 깊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깊이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잖아요. 두고두고 후회해요. 아우,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돼요. 깊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참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떼어달래요. 저 같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혼낼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줬어요. 왜요? 이미 이 둘째 아들은 나가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혼을 내도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꾸지람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막 혼을 내면 나중에 후회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줘서 보낸 다음에 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았어요. 깊이 참았어요. 마침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예상대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탄식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아들이 품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 참고 깊이 참았기 때문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참고 깊이 참으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참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화가 나요. 참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섭섭해요. 참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저 받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나고 섭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이 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셔요. 아니, 진짜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는 걸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이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예요. 예? 분이 나가지고 막 뭘 집어 던지고, 분이 나가지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예?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해가 졌는데도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날이 다음 날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해가 졌는데도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 분을 하루 더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루 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도 화나요. 화나. 의견이 대립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꼭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돼서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내가 분을 품고 다닐 거냐, 섭섭하고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다 털어버릴 거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분을 계속 두고 보자, 내가 꼭 원수 갚을 거야, 이러면 뭐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선택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요. 기도도 안 되고, 그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분노의 노예가 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가 그 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신앙도 깎아먹게 만들고 성경도 읽을 수 없게 만들고. 왜? 심란하니까. 서운한 마음으로 여러 날 지나면, 섭섭한 마음으로 여러 날을 지나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을 깎아먹게 만들어요. 내 예배가 허물어지게 만들어요. 하물며 원한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여러 달 여러 해를 산다면 그야말로 마귀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넷째로는 다시 본문 25절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평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10년 전, 20년 전 다 끌어다가 나를 평가하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를 평가하세요. 이창훈 목사야, 너 참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너 나를 바라보려고 애쓰잖아? 그거면 됐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막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걸 가지고 다 끌어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막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했던 잘못을 끌어다가 기억하고 그 잘못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살면서. 그러나 과거는요,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과거는 오늘의 나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와 과거의 나는 달라요. 달라. 그러므로 과거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오늘의 그 사람을 무시하고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간과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생각, 가졌던 마음, 그거 다 간과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지난 과거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패스오버해 주시는, 유월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면 나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누군가의 과거를 기억지 말아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상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4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고 오래 참고 깊이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지난 허물, 과거의 허물을 기억지 않고 덮어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랬어? 너 두고 보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병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이 무거워, 어두워, 근심이 떠나지 않아, 찬양이 되질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 굳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온통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왜 힘든지를 모르겠다면 그 답답한 구제불능 인생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 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나아가려면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율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다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계명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은 1.1획도 우리 주님께서 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예배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요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